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기대 함께 부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 의문이 떠오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가? 비록 실천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한 이삭은 어떻게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그 제사를 바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문자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문자대로 읽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더불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고대의 종교에는 인신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청전에도 용왕에게 심청이를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고대 이처럼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이유는 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제물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은
그런 제사를 귀하게 받는다고 믿었던 것이죠. 신에 대한 이런 이해는 신을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은 과연 어떤 제물을 원하실까요? 당신에게 가장 값지고 귀중한 것을 바치기를 원하면서 그런 것을 최고의 정성으로 여기실까요? 만일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그 신은 신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신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신, 진리의 신이기 위해서는 그 기본 조건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상식입니다. 참신이라면 제사가 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2절의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내용을 보면, 숲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번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절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일이 시작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요청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 위함이지 문자대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살에 낳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뜻은 늙음하게 낳은 외아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외아들보다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이나 할까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은 광신적인 신앙을 가지란 말인가요? 오늘 함께 읽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이 물음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면,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만을 더 하라는 이기적인 요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어렵다면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참 부모님이라면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부모인 자신을 더 사랑하고 위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자녀 본인들이 잘 되는 것이죠. 참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부모는 결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희생시키셔라도 자식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는 분이 부모님이죠. 따라서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자식의 도리로서 효도의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올바른 길을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나 가족보다 또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은 자식을, 그리고 가족을, 그리고 자신을 정말로 똑바로 올바르게 사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은 둘 중의 선택이 아닌 둘 모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사랑해서 완성에 이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삭은 그러면 왜 반항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이삭 역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종의 문자적인 의미는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을 말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고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권면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과연 문자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무런 이의를 달거나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러한 기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죠. 이것을 보고 전등이 나한테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의 관계가 아닌 기계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앙에서의 최고의 덕목으로서의 순종에는 반드시 판단과 동의가 포함되어야 하죠. 그리고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란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선택이고 그 이상의 것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판단과 동의에 기초한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는 모두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따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며 방법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참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그분의 말씀은 사랑이며 그리고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들 이삭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가진 순종의 신앙, 이런 신앙을 전수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신이 터득한 가장 귀한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이삭의 순종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러한 순종의 신앙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것을 대를 이어서 물려주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복된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3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더위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